보면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 말씀 자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는 일주일 중에 셋째 날이 가장 좀 고단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내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배우고 누리는 시간이 될 터이니 꼭 여러분 함께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한때 버킷리스트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뜻은 이 바스켓 안에, 그러니까 이 바구니 안에다가 내가 평생 동안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목록을 쭉 넣어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평생 살면서 이걸 하나씩 내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 가는 것 중에 꼭 여기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게 이 바구니 안에 담아두는 목록이 하나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뭐 몇 년이 지날 수도 있고 몇십 년이 지날 수도 있지만 꼭 거기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선행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그 선행의 목록을 넣어두고 때가 되면 그 선행을 꼭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평생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이게 직업도 될 수 있고 또 사람과의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에 참 중요한 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 사명을 내가 이루는 것, 그건 내가 평생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잠시 잊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되겠다고 여겼던 그런 것들에만 더 중요하게 살았다면 오늘 주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예수의 제자로 치유받고 회복되어 그분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최대의 사명입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버킷리스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거 이루고 싶은 야망보다 제가 받은 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이 사명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다시 이 강단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에 관한 두 절의 짧은 성경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잘 알고 있듯 배반의 상징인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도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였습니다. 3년 정도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평생의 3년이라는 소중한 세월을 들여서 그리고 제일 젊을 때, 제일 화려할 때, 제일 꽃 같은 나이일 때 그때 예수님 따라 나섰는데 그만한 희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있어 3년이라는 세월을 떼어서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도 그런 참 어려운 일에, 복된 일에 헌신하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변절자가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그 원인을
조금 한번 새벽에 찾아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니요. 네.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부탁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데 이걸 보고 참 잘했다. 집안에 그래 귀한 걸, 여인의 몸으로 평생 제일 귀하다고 여길 만한 이 향유를 이걸 예수님께 갖다 붓네. 참 귀한 거 드렸네라고 칭찬해야 마땅할 일일 텐데 왜 그렇게 호비하냐? 너 부자냐? 너 없다고 앓는 소리 하더니 너 뭐 챙겨놓은 돈 많은 모양이네. 그거 가지고 없는 사람 도와줬으면 얼마나 많이 도와줬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룟 유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속에 팍팍한 마음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주를 위해 귀하고 복된 일하면 그거 돈 아깝게 말이지. 그 돈 가지고 저런 일 하면 되지. 이런 일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마음속에 저런 일 하면 되지. 이런 일 하면 되지.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사실. 그저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왜 배반했을까 생각해 볼 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돈이라면, 가룟 유다는 돈이라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든지 뭐 다른 이유가 있었든지 돈이라면 어쩌지 못해가지고 돈만 보면 말을 더 보태놓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게 확실해지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야망이 물거품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이 쓰러져가는 조국에 뭔가 이런 새로운 일을 해내는 정치적 야망이 있었는데 그걸 할 수 없는 물거품되는 그 일로 대신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건 야망의 꿈을 꾸는 자건 이것은 제2의 원인들이고요. 진짜로 가룟 유다를 이렇게 망하게 한 건 사실 누가복음 22장 3절의 내용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갑니다. 사탄이 들어가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이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니까 내 표현이 돈 욕심이고 표현이 야망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 영적 전쟁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영적 전쟁을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내 눈에 비판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다 비판거리예요. 다 비판거리.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 속에 은혜가 떨어지면 이 내 눈이 안경이 엉뚱한 걸 끼고 삽니다. 복음이라는 안경이 아니라 세상 잣대라는 안경을 끼고 근본적인 원인은요. 가룟 유다에게는 이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래요. 사탄이 들어왔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물론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를 대속케 하는 그 은혜를 베품의 자리에 예수를 확 미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 나가시도록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지고 가시라고 예수를 파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하는 것, 선한 것, 좋은 의도를 받으십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악한 것, 우리의 악한 의도, 우리의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안 팔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 싸구려 은 30에 예수를 팔지 않았다면 어떨 뻔했어요? 아니,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예수에게 어깨에 십자가를 매야 됐고, 누군가는 채찍으로 예수의 등을 내리쳐야 했고, 누군가는 예수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 얹어놓고 못 박아야 했지요. 누군가는 예수를 살았나 죽었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내야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한 악행이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항상 예수를 판 자, 마귀의 자식, 멸망의 아들, 그렇게 부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차라리 안 태어난만 못한 놈, 그렇게 불려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캄캄한 곳에서 우리가 했다 해도 대낮처럼 밝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배신,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직 그분께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로 섬기는 친백성의 자리에 자꾸 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설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전에 우리의 주인이, 예수 진실하게 모를 때 우리의 주인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내 속에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니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더 중요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거기에 늘 관심이 가는데, 은혜 떨어지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인생의 야망은, 내 인생의 꿈은, 이루고 싶은 이 인생 목록들은 거기에 다 마음이 가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의 인생은 여기서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보여드릴 한 그림은 안드레 예프라는 러시아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러시아 화가는 1차 볼셰비키 혁명에는 공산혁명에 찬성하며 찬동한 사람이었는데, 전쟁의 신물을 느끼면서 2차 때는 오히려 러시아 혁명에 반대하는 쪽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유배에 가서 그렇게 생애를 마감했는데요.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그때,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이 안드레예프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 예수와 입맞추는 한 장면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저분이 예수시라는 건 알겠죠? 그림을 투박하게, 또 그림을 좀 선명하게 이렇게 그려내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색하게 그림을 그려냈습니다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왼쪽에는 예수, 오른쪽에 저 입 맞추는 자는 누구일까요? 밑에 턱수염 난 거 보니 남자죠? 남자입니다. 성경에 예수와 입 맞추는 자는 배신의 키스를 한 가룟 유다입니다. 한쪽은 가룟 유다예요. 우리가 자세히 한번 뚫어지게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머리카락 곁에 핀을 꼽듯이 십자가 형태의 무언가를 대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예수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세워진 걸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저 입맞추는 가룟 유다를 보니까요, 그 머릿결 곁에 빨간색 선 밑으로 뭔가 쑥 내려가는 게 있죠. 제가 볼 때 저거 손인 것 같아요. 가룟 유다의 손이 예수의 목줄을 잡으러 가는 거죠. 입맞춤을 해도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예수를 배신할까? 나에게 돈도 야망도 주지 못하는 저 예수를 어떻게 배신할까? 그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 그렇게 됩니다. 이걸 바라보는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예수님의 눈에는 핏빛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핏빛이 눈물처럼 당신의 뺨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향하여서 입맞춤을 할 때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입니다. 왜 예수의 눈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그 눈에 핏빛 눈물을 흘리도록 그렸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 불쌍한 놈, 나하고 3년간의 세월을 같이 보내면서 이제 이 겨우 마지막 일주일을 못 넘기나, 나도 이렇게 십자가 지고 이걸 넘기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불쌍한 놈, 네가 내 제자로 살아오던 자가 그토록 내가 일러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마지막에 이토록 나를 배신하는 이 불쌍한 놈. 예수님은요, 최후의 만찬 때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던 분이세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기회를 주고 계셨잖아요. 너 내 생명의 떡을 먹고 너 정신 차리면 좋겠다 아니겠습니까? 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좋겠다. 불쌍한 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인생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 던져진 인생처럼 망나니처럼 지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주 예수께서 다 잡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잡아주셔야 내 인생이 예수님 손에서 선한 일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일 한다고, 나쁜 일 한다고, 교회를 비방하기도 하고 예수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벌 받아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내 악한 마음 내버리고, 내 부끄러운 마음 내버리고 예수를 위해 우리 살아가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마가복음 14장에 바로 이렇게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저 이후에 2절 뒤인 13절에 보면요, 제자 중에 둘을 예수님 보내셔서 최후의 만찬 자리를 알아보라고 성 안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다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집에 방을 내달라고 해라. 생판 모르는 사람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집이 어느 집이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마가의 집.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자기 집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저무는 자, 인생이 기우는 자, 이제 처음 예수를 이제 만나게 될, 이제 곧 예수를 이 물동이 지고 가는 아마 마가 집의 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집이 내 집이야. 이제 예수를 위해 떠오르는 자. 마가복음 전체를 기록한 사람이니
그런 의도를 갖고 이 본문을 삽입했을 거예요. 예수를 위해 떠오르는 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인생 끝날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우는 자가 아니라 떠오르는 자로, 세상에 떠오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눈망울에 떠오르는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아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면, 내가 예수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면, 돈이고 명예고 거기에 붙들려서 내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허망하게 끝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면 그 뒤에 그 작정이 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압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엔 사탄이 들어갔고 내 마음속엔 예수가 함께 하시고 예수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항상 너와 같이 있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각오가 생깁니다. 마지막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께서 흑암, 어두움, 캄캄함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내 인생도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도 선하게 주님 앞에 붙들려 제자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